그 니누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그렇게 통해 자복했다.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가 두려워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제 요나가 정말 죽기로 싫어하는 일이 이 백성 하나님이 용서하실까봐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 백성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회개를 하며 돌아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요나의 고통이죠.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이 너 니누웨로 가서 이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니누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내가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는 바로 이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때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이런 일이 있을까봐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3절은 하나님 나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얼마나 싫으면, 그죠? 얼마나 싫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것도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했지만 이방인을 구원하고 우리의 적국되고 원수된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건 아니거든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누웨로 이렇게 던져졌을 때, 토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녹아져서 순종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지금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이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서 이 백성이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회개 통해 자백 이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요나의 기도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많죠.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 정말 이제 다 깨달았다고. 아니거든요. 안 깨달았어요. 다 깨닫지 못했어요. 다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내가 알았을 뿐이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니누의 백성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맞아, 그래. 그렇죠? 머리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다 돼요. 그거 요나도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겠는데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도 이해가 되는데 감정은 아니야. 내 감정이 일어나질 않아. 내 마음에서부터 감정이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무슨 일이 있었나? 요나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러지 않았을까? 혹은
전쟁 나가서 아수르 사람한테 아들이 죽었나? 그럼 이해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카가 죽었나? 그러면 좀 이해되지 않아요? 원수의 나라, 우리 적군의 나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이 부분적으로 보면요, 부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나님 막 심판하시고 막 채찍질하시고 막 그러는 것처럼 나는 느꼈는데, 나는 그렇게 보았는데, 근데 이 백성은 용서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그래서 기분이 지금 이게 속이 상한 건가?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지금 성 안에 들어가서 많이 선포했어요. 하루길만 갔는데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거든요. 하기는 했어요. 순종은 했어요. 선포했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뭐 이 악한 사람들이 다 뉘우쳐가지고 막 굵은 베옷 꺼내 입고 금식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동쪽으로 와서 성 밖으로 나와서 언덕에 내가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40일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되나. 사람 쉽게 변하지 않아. 어차피 그래 한번 봐. 이게 처음에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 이게 지켜보겠다 이런 심상이죠. 그래서 언덕에서 초막을 하나를 지어놓고서 내가 여기서 머물면서 볼 거야 하고 있었는데 땡볕이 막 내렸죠요. 여기 말씀 쭉 보면은 오늘 11절까지밖에 없으니까 다 읽었잖아. 여러분 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봤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뜨거운 이 햇빛을 넝쿨이 막 자라나가지고 가려주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늘이지고 선선하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번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해서 이 벌레가 그 다음 날에는 막 이 넝쿨을 갉아먹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갉아먹었는지 그냥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이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뜨거운 바람이 확 부는 거죠. 햇빛은 내려지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죽을 지경이 돼서 혼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 8절의 뒷부분에 죽기를 구해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박넝쿨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게 막 햇볕 뜨거운데 이게 자라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막 잎사귀가 나고 이삭이 나고 자라는데 너무 쑥쑥 잘 자라거든요. 근데 금방 자라가지고 이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이거 자라는 거 보는 거 재미 솔솔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벌레가 나타나서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물 한 번 주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그걸 그렇게 아꼈는데,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나는 이 니느웨 백성들, 이 백성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요나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설득인가요? 설득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쉽게 알도록, 요나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다루지 아니하신다, 이런 거예요. 네가 생각이 부족하다, 네가 미개하다, 너 깨닫지 못하니까 수준이 낮아. 하나님의 수준으로 볼 때 인간의 그 감정과 인간의 생각과 수준이 막 떨어지면 얼마나 이게 막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감정을 막 다루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윽박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냐고, 너.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네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요나를 이해해요.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감정을 그냥 막 하나님 수준으로 수술하듯이 메스를 대서 찌르고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박넝쿨 준비해서 자기가 한번 느껴보게 하고, 그게 사라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느껴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설명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이 남보라 씨라고 탤런트가 있거든요. 그 오은영 박사 거기 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이런 것들을 꺼내놓고 또 그거를 뭐 솔루션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잘 안 봐요, 제가. 그냥 어쩌다 이렇게 한번 본 건데, 남보라 씨 여러분 아시죠? 13남매? 아유, 형제가 12이에요. 거기에서 장녀, 맏딸.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나도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을 돌보느라고, 얘네들을 막 사랑하고 돌보고, 엄마 아빠가 바쁘고 일하러 나가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장녀가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사랑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제 동생들 생각하고, 동생들 돌보고, 나는 돌봐야 돼. 나는 얘네들을 사랑해야 돼. 나는 맏딸이고 이 책임을 져야 돼. 그 책임이 스스로에게 하는 메시지가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하는 메시지가 너무 가혹했던 거죠. 이제 그런 걸 꺼내 놓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야만 해. 너는 너의 생각을 바꿔야만 해. 너는 그런 짐을 용서해야만 해. 너는 사랑해야만 해. 왜 내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이 아닌데, 내 감정이 아닌데 막 그냥 강요하는 거죠. 가스라이팅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루밍하고 좋은 것도 주고 어떨 때는 벌도 막 주고 무섭게 막 하면서 너는 말을 들어야만 하고 넌 이렇게 해야만 하고, 어떨 때는 또 선물 주고 이러면서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세요. 감정이 안 되니까, 요나의 감정이 안 되니까. 이미 선포는 다 끝났잖아요. 선포하는 거, 순종하는 거 다 끝났어요. 그러면 끝이지. 하나님의 목적 달성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 다 달성했잖아요.
니느웨 백성들 구원한다고 요나 보내가지고 선포해가지고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의 감정, 그거 하기 싫었거든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처인지,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싹 닦고 사라지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게 아니라, 이 요나의 마음과 요나의 감정,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다 알고 있지만, 그의 감정에서부터, 그의 마음에서부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요나야 이런 거야, 요나야 내 마음이 이런 거고 너도 한번 생각해 봐. 함부로 다루지 않고, 한 사람의 개인이라고 하여서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을 억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만져주시고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싸매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래야만 해,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까지 내가 하나님 되는 것처럼 되려고 그냥 막 그 수준까지 막 내가 어떻게 갑자기 막 그렇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해결이 되냐고. 사람 감정이 어떻게 그렇게 막 되냐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이게 감정이라는 게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요나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다루고 계시잖아요. 답답해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손길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감정,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처, 아직도 남아있는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다루지 아니하신다고요. 막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그 일이 이미 다 끝나고 결론이 났어. 이미 다 선포하고 사람들은 다 회개했어. 하나님 목적 달성했다고 해서, 하나님 모든 거 다 이제 끝났다고 해서 그냥 버려지는 요나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아픈, 아직도 흐르고 있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싸매주시고 조근조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미 끝났다고 버려두는 거 아니라, 끝났다고 결론 지은 것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조근조근 풀어가고 계시다. 우리가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설교를 미리 다 정해놓지 않고, 제가 이렇게 떠나기 전에 이 본문으로 해야지, 이 본문으로 해야지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감정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이 점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